할렐루야. 어떻게 다들 건강 괜찮으신가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또 이번 주에 연락 주신 분들이 계시고, 저희 아들 또 개학을 했는데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코로나 걸리셔서 학교 안 오셨고, 또 옆반 친구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느는 것 같은데, 머리 아프고 열나고 몸 아프고 또 기침 나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여러분들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으면, 요즘엔 격리도 그 셀프 격리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3일 정도만 좀 이렇게 좀 조심하시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혹시 증세가 있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또 병원 방문하시고 또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에스겔 우리가 5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여러분들 예전에, 요즘에는 안 하죠, 그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연예인들이 일반 군인들 군부대에 가서 2박 3일인가요? 한 며칠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훈련도 받고 내무실 생활도 하고 육해 공군을 막 다니면서 그런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걸 이게 틈틈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3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보면 어떤 부대가 제일 힘든가 봤더니 해병대도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포병 부대가 제일 연예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포병 부대가 왜 힘든가를 이렇게 봤더니 깃발 신호 또 수신호가 있습니다. 전쟁 전시에는 포병들이 막 이렇게 포를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를, 좌표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237, 545 이렇게 해주면 이제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전쟁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 포가 이렇게 쫙 올라왔다가 옆으로 가고, 그러면 이렇게 쫙 깃발하면 이제 쏘는데, 그런데 막 이렇게 전시에 그렇게 시끄러울 때 소리로 237, 그러면 저 높은 데서 산 아래까지 고함을 질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제 깃발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이제 밑에 있는 포를 쏘는 사람에게 좌표를 알려주는데, 한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림, 사진 2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멈철까요? 아니면 발사할까요? 예, 발사, 이렇게 열심히 이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지금 훈련이니까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버버버벙 쏘니까 그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 깃발 든 사람이 이렇게 확 신호를 줘야 됩니다. 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멈춥니까? 아니면 발사입니까? 예. 지금 날아가는 게 멈췄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아마 발사가 아닐까. 저도 포병부대에 나오진 않았는데, 저 깃발 신호 그리고 수신호, 그거를 연예인들이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금방 외우는데, 1부터 10까지 제가 한번 해볼까요? 1, 2, 3, 진짜입니다. 이거 4, 그리고 이게 5, 6, 7, 8, 9 그리고 10. 박수 치면 참 좋은데, 제가 몇 날 며칠을, 여러분 이따 나갈 때 한번 해볼 겁니다. 4 해보세요. 그러면 4 이렇게 하고, 3은 뭘까요? 이게 숫자 3 이렇게 갔잖아요. 1은 뭡니까? 하나, 2는 둘. 제가 이따 5까지 할 거예요. 5는 이건가? 여러분 혹시 포병 수신호 하면 그게 1부터 10까지 쫙 사진으로 따라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237을 하라 그러는데 헷갈려가지고, 제일 머리 아파하고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 포병 부대 가서 생활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는데, 어떤 징조, 현상, 시각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음성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그 속에 시각적인 그 효과를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그 시각적인 굉장히 현란한 총천연색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박한 마음이 있으시냐면, 정말 이게 음성으로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막 보여주시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멸망과 심판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급한 마음으로 수신호를 막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이 에스겔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처럼 굉장히 그 시각적인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시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1절 말씀을 오늘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죠. 무서운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근데 칼도 그냥 칼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 수염을 깎는 삭도.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발관 하시는 그 이발사분들이 그 남자 수염 이렇게 깎는 그 칼 슥슥슥 해서 그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냥 칼도 아니라 진짜 그렇게 손을 대면 벨 것 같은 그 날카로운 칼이 지금 에스겔 앞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냥 멸망도 아니라 날카로운 칼, 그 심판과 멸망이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남유다를 3번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또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또 세 번째 침공에서는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들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끌려왔고, 이제 세 번째 침공, 정말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치신다. 이 무서운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음성으로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수신호로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급박한 심판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멸망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심판이 굉장히 준엄하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3차 침공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그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2절 초반에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성의 3분의 1의 인구가 성읍 안에서 죽게 될 것이다. 굶주려서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벽, 이걸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이 1년 반 동안 흙더미를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이랑 똑같은 높이로 만들고 여기다 사다리를 놓고 이걸 건너와서 사방에서 칼로 예루살렘 시민들을 도륙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굶어서 죽을 것이고 또 3분의 1은 전쟁 치르다가 사방에서 넘어온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한다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죽음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2절 중반을 보십시오.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도망가겠죠. 그들이 성벽 문을 열고 막 광야로 도망가겠죠. 그런데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헤매는데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심판의 양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5절부터 17절까지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다 보이게 너희들 서로 굶어서 잡아먹게 될 것이다. 바벨론 그 사람들이 와서 칼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정처 없이 도망가지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끝까지 쫓아와서 너희들 죽게 될 것이다. 무서운 그 현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날카로운 칼,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에스겔은 옛날에 이스라엘에 저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은 오늘날 여전히 아직 믿지 않는, 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신앙의 메시지 안에서 꼭 들어야 될 그 메시지를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복음의 메시지에는요, 이 구원과 함께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심판의 내용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하면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거기에 심판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 지나면 요행 따라서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날카로운 칼,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날도 예수님도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늘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와 더불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그건 잘못하면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색깔로 구분을 해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생이라는 단어와 뭐가 같이 가고 있습니까? 멸망.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 아니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둘 중 하나의 운명이지 다른 운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그 회색지대, 안전지대, 그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멸망 아니면 영생이다. 둘 중 하나의 운명에서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과 뭐가 같이 가고 있습니까? 심판이 지금 같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과 구원은 늘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반대편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철학이 있고 선행이 있고 뭐 부유함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반대편에는 멸망과 심판밖에 없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8절 맨 끝에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제일 불행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대기업을 이루고 막 성공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성공 시대 어떻게 했나 쭉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나중에 심판받은 게 아니라 벌써 심판에 놓여 있습니까? 심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지금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도 도무지 연구를 해도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덜커덕 믿음이 생기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심판과 구원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에스겔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이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살리는 것이죠. 심판과 멸망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병원 가서 큰 병을 갖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빨리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환자에게 알려줍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오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천국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심판과 구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멸망과 영생은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운명이 아니라 영생의 천국의 운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 약국 가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 약을 탔어요. 그럼 이거 그냥 집에 식탁 위에 놔두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먹어서 복용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 먹어서 복용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죠. 그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접의 그 원어를 따라가 보다 보면 내 장기의 일부분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심장으로, 예수님을 내 위장으로, 예수님을 나의 간으로. 간 없으면 죽습니다. 위장 없으면 죽습니다. 심장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내 몸의 장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접함,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 심판, 그 동전의 양면에서 심판과 멸망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내 몸의 생명의 일부로, 아니 내 생명의 전부로, 내 생명의 근원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그 영혼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지금 바로 벌써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 가는 그 길에,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이 서서 걸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니까 빨리 그 저주에서 돌이켜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내가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수신호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금 빨리 회복으로, 회개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때 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의 내용을 반쪽짜리, 절반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도 믿어야 되고 왜 우리도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벌써 2번이나 침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천국으로 또한 받아들여질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이 보장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멸망과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에서 멸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 믿었다. 그때 예수님을 몸의 장기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의 운명이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어도 대충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어도 정말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 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개똥 철학들,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끼리 나눴던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 선교에 대해서 수많은 좋지 않은 상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너무나도 두렵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으로 주워 담은 그 철학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희한한 게 뭐냐면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아무리 권면하고 달래고 애교 아향을 떨어도 회개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그게 저는 이게 저게 강팍한 것인가? 저게 정말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 좋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도 이거 결국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 바알과 아세라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여러 신을 숭배하는 다다익선 아니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개똥처럼 잘못된 그 신념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말해도 절대로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바벨론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침공해도 눈 하나도 까딱 안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저도 신학교 다니고 미국에서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 이걸 뭘로 대체를 해버리냐면 오늘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와 사회 활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한다고요? 그 정의 구현 실현 사제단, 천주교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사회 활동으로 완전히 많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대를 한다,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진짜 진리가 뭔지 진리에 대해서 다 훼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지 사회 활동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좀 불편하고 예수님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창피하니까 이걸 사회 활동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해외 선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 선교를 그들에게 빵 나눠주는 구제 사업으로만 제한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안전하고 빵 나눠주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좋죠. 그런데 빵을 나눠주면서 또 뭐도 나눠줘야 됩니까? 복음의 메시지도 전해야죠. 그런데 형평성을 해야 된다고 또 세상 사람들이 후원이 떨어진다고 복음은 싹 빼버리고 기독교 선교 봉사 단체들이 그냥 열심히 그냥 구제 사업만 하다가 세상을 그냥 마치는 그런 식으로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엉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와 사회 사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전도와 또 사회 활동은 사회 정의 구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정의 실현도 해야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줘야 되겠지만 선교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 절대로 대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빵 얘기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그걸로 끝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벌써 심판에 놓여있게 만들어버리는 더 악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믿게 하는 건 우리의 영역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도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 되고 또 내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예수님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 삶이 부족해서 제 삶이 좀 나아지면
제 삶으로 감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직장 동료 감화시키는 날은 죽을 때까지 안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뭘로 감동 감화를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 9개 잘해도 한번 화내면 다 잊혀버리잖아요. 교회 다녀도 우리랑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격의 수준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 전하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이 에스겔과 같은 영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믿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믿으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제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지만 구원이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존한다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자, 이게 뭐냐면 1절과 2절은 날카로운 칼로 심판하신다. 광야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소수의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 머리카락을 다 잘랐습니다. 수염을 다 깎았습니다. 근데 너는 그 터럭 중에서 조금을, 아주 미세한 그 터럭을 내 옷자락에 싸라.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그 조금인 터럭에서 또 얼마를 불에 던지면 그 속에서 불이 확 나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복음의 또 성령의 불로 퍼져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은 자 사상, 구루터기 사상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소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실 것이다. 그 구루터기 밑둥이 잘렸지만 그 옆에서 새싹이 나와서 이제 거대한 나무를 이룰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시각적인 자료로 에스겔에게 아주 적은 터럭, 그것을 뽑아서 불에 넣어라. 그러면 그 불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도의 불, 구원의 불, 선교의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시 생명력 있게 타오르게 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또 이렇게 밖에서 교제를 하셔도, 모임을 하셔도 믿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믿는 사람이 당연히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전에 제가 아까까지 세다 왔는데 한 150만까지 세다 왔는데 더 이상 못 세겠더라고요. 대전에 150만이 있으면 믿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밖에 안 됩니다. 150만에 20%면 30만밖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20만 중에서 30만은 믿고 120만 명은, 150만 중에서 30만 믿고 120만 명은 안 믿는, 안 믿는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도시 복음화율이 30% 되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경상도 쪽이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7,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전이 한 20%니까 어느 평균 정도는 되겠죠.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계속 개척되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온 세상으로, 정말 지구촌으로 파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소수입니다. 근데 소수의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불을,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내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내가 안 믿는 가족 중에서 내가 믿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선교사님들 중에 가끔
이슬람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민망해 하십니다. 선교 보고하면서도 참 제가 계면적어서 하면서 막 이슬람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슬람에서 10년 선교를 했는데 겨우 개종은 한 명밖에 못했습니다 하고 막 부끄러워하는데, 이 한 명 개종한 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손 내밀 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한 명을 그 문화 속에서 개종을 시켰다. 예수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다. 이거는 온 천하를 얻은 것과 동일한 정말 복음의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전도 시즌이 되면 토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팝콘도 계속 구워서 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막 거기 사탕 붙여서 우리가 수백 수천 장을 뿌려도 교회 오는 사람은 손 꼽습니다. 근데 손 꼽는데 이거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속에서도 터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터럭처럼 적은 숫자가 그 은혜의 불로, 회개의 불로, 성령의 불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하는 이 노력이, 이 복음 전도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 예수님 믿기까지 몇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약 7명 정도의 전도를 계속 받아야지 겨우 한번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지 나눠줄 때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7명 중에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사람이 만난 여러분이 7번째 사람일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폭발적인 부흥이 없어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심판과 구원은 공존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느냐? 이건 에스겔에게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충 반쪽짜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할 수 있구나. 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나는 잘한다고 착각을 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짝을 짜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슬쩍 교회 와서 둘러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 여기 공원이나 어디 막 가면 그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파수대,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거 저기 대전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고 추운데 더운데 막 열심을 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재림 예수인 이만희 씨와 함께 동행하다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는 너를 안다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파수대라는 종이도 나눠주고, 아니 예수님이 이만희로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몰래 오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왜 한국에만 가냐? 내가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확률상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실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가실까요? 확률적으로. 물론 그때 요한계시라고 보면 온 지구가 한 번에 동시에 예수님의 그 나팔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 지역 어디로 왔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률상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몰래 와서 미리 14만 4천 명 모으겠다고? 이거 반의 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열심을 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열심을 냈는데 심판이 있다. 그럼 이단은 아니어도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건강한 교회에서 나만 비정상이고 나만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계속 교회 문제를 양산해내고 전도된 사람 괴롭혀서 쫓아내고, 여기는 내 교회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얘기 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심판밖에 놓여 있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똑같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심판과 구원 속에서 구원의 반열에, 이 멸망과 영생 속에서 영생의, 지옥과 천국 속에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구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